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여기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둘 다 어떻게 보면은 물질을 드리고 힘써 오늘날 예배를 드린 것과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왜 어떤 사람은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섬긴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 멋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이제 여기 오늘 7절에 나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생명길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진리를 양보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걸어가는 그런 길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그것은 사망길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넓은 길로 걸어가면서도 생명이 살 줄 알고 축복받을 줄 알고 그렇게 오해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의 생각이 절대로 옳겠죠.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앞길에 대해서 다 훤히 아십니다.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고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과 구원과 복을 주시게 되어 있겠죠.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그랬고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으신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영이 거듭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가서도 내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멀어졌을까요? 왜 멀어졌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우리 옆에 있고 우리 함께 있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통하여 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났기 때문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가 문 밖에서 너희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무슨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와 교제의 식탁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가까이 하라 했을까요? 우리가 마음문을 딱 닫아놓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세상에는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면서도 찾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괜찮겠거니 우리 예수님이 같이 다니겠거니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는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 유월절 성전에 부모님하고 같이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부모들은 자기 동행에 예수님이 하겠거니 하고서는 그냥 하루길을 간 거예요. 하루길 갔는데 12살짜리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래가지고 물어보러 찾아가가지고 3일길 가서 예루살렘 갔더니 거기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른들하고 성경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잊어버렸으면서도 그냥 동행하겠거니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겠거니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했습니다.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내일 염려 내일 할 것이요 오늘 고생 족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양의 기회라고 하는 그 말이 기회,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이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2023년 2월 12일 11시 58분 이 시간
크로노스인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간인데 기회입니다. 그것은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는데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대머리예요.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 올 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하시는 것처럼 전도의 문도, 선교의 문도, 우리가 신앙의 은혜 받을 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언제가 은혜 받을 때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now, 지금이란 말입니다. 어제가 아니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바로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읽겠지만은 제가 언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까?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 본문을 얼마만큼 후에 여러분에게 또 설교를 하겠습니까? 물론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또 부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겠지만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도 읽겠지만은 그와 같이 그런 본문도 마찬가지고 성경 말씀에 있어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에서가 축복받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지만은 이미 기회가 지나간 거예요. 통곡해도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기회도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진짜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노아 방주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의 사람들이 노아가 7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믿음의 조상들은 믿고 천국에 갔지만은 홍수가 났을 때에는 믿음 있는 사람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이 멸망을 당할 때에서야 노아의 말이 옳았구나.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그 사위들이 멸망당할 유황불이 내려올 때 장인어른의 말이 맞았구나. 장인어른이 천사가 이 성을 멸망한다고 하니까 빨리 도망쳐라. 그때의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죽어서 지옥에 갈 때야 거기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안 믿는 부자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 축복받을 기회에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하나님은요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좁은 마음에 우리같이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로 깨끗이 죄를 씻어가지고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지순 높으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늘 보좌를 내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대통령 자리도
내놓지 못해가지고 독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고 위대하신 그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신 거예요.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자, 가까이 계십니다. 그때 찾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전심으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세상에 높은 사람들은 우리 안 만나줘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지금 왼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호세아 6장 1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악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인 아니죠? 뭐 남 죽인 것도 없고, 남 때린 것도 없고, 뭐 남의 거 도적질한 것도 없고, 다 선하신 분들인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악이냐? 너희들은 죄이냐? 너희들은 불의한 자야? 왜? 여기 뭐라 하겠습니까? 그의 생각을 버리고,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여기 본문에는요,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가인처럼, 에서처럼.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우리는 다 조금씩 다 제멋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 뿐더러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내 마음대로, 우리 교회도 내 마음대로, 우리 국가도 내 마음대로, 내 회사도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내 생각대로 돼야 돼. 안 되면 이건 잘못된 거야. 자기가 표준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반드시 옳다. 옳은 것도 있어요. 뭐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반드시 옳다.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맞으면은 옳은 거고,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 나오고, 오늘도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그와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직분 받았으면서도 몰래 다른 데 가서 술 한 잔씩 먹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를 들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는 거, 그것이 바로 악인이고 불의한 자니까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이 반드시 옳다. 반드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인본주의고 이기주의고 교만이죠. 그게 선악과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
선악과 먹은 게 왜 잘못됐느냐? 선악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선악의 표징. 하나님을 위하면 선,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면 악.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아담이 자기를 위하면 선,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 악이 돼버린 거예요. 선악의 표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자기가 선악의 표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본주의고 그게 제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또 내 생각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생각을 점검해 봐야 돼요. 피드백. 내 생각이 옳은가?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가? 믿는 일 하는데도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쪽에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계속 동쪽으로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환상 중에 저기 유럽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는 거야.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를 막 세우게 되었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바울의 생각은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서쪽으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일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표준이 돼야 된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죄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에요. 태평양 바다처럼. 태평양 바다는 뭐 양쯔강도 내려와라, 황하강도 내려와라, 한강도 내려와라, 뭐 낙동강도 내려와라, 다 받아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했는가?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그렇거든.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나는 용서 못해. 큰 죄가 있으면 나 용서 못해.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으면 나 용서 못해. 여러 번 회개하고 할 때 난 용서 못해. 자기 수준이거든. 하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네 생각이야.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좁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탕자가 있죠? 탕자가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그건 네 생각이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어때요? 여기 회개하라고 그랬죠?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이건 뭐 탕자가 돌아가기 전에는 품꾼이라고 품꾼. 아버지 나 품꾼으로만 대우해도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품꾼이 뭐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좁은 분이 아니야. 아들로 대우하면서 막 목욕을 시키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막.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기 생각 같으면 하나님 나 품꾼으로만 대우해도 아버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여기 49장 이사야 49장 14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이 어찌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질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좌우되는 그런 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 이사야 44장 22절에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자욱한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신다고 그랬고,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죄의 문서를 잊지도 않으셔. 아니, 잊어버려. 다시 기억도 하지 않으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요, 깊은 바다에 던져놓고 거기다 편말을 써붙여요. 뭐라고 써붙이느냐? 낚시 금지. 낚시 금지. 다시는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한편의 강도, 그 죄 다시 꺼내지 말라. 그 사람 용서받고 천국에 갔다. 사마리아 여자, 나아만 군대 장관,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말라.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거 다시는 옛날 붙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시 너 과거에 그런 잘못했지. 그런 좁은 하나님.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실까? 나를 잊으신 거 아니야? 나 버리신 거 아니야?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자기 형편에 따라 하나님은 좌지우지되는 그런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만사 형통이 된다는 거예요. 탕자가 돼지 치는 주엽 열매 먹으면서 별짓 다 해도 거기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면 다 해결되는 거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요,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예수님 그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인간의 생각하고 안 맞아요. 인간의 상식하고 안 맞아.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선수인데 베테랑인데, 아니 예수님은 목수예요. 나이도 30살밖에 안 됐어요. 베드로는 한 50살 됐을까요? 한 40살 됐을까요? 아무튼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목수인데 청년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니까 인간 생각 밖에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생각에다가 좁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마음을 넓혀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좁게 기도하지 말고 크게 기도하세요. 세계를 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뭐 진급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세계를 품는, 그런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되는 그런 자녀가 되게 주시옵소서. 왜 아멘이 없어요? 세계를 품는 자녀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무슨 기도할 때에 자기 기도 제목에 하나님을 가두시면 안 돼. 가두면 안 돼요. 좀 더 크게, 넓게, 큰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채워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고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9절 다시 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는요, 바로 앞에 있는 거 생각하고 한두 가지 생각하고 뭐 10가지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1000가지, 10,000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 번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그 바둑을 둘 때 저는 바둑을 모르지만은 그 구단 이런 사람들은 몇 수를 앞에 내다본대요? 바둑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구단이 제일 높잖아요. 구단들은 앞에 수를 갖다가 많은 수를 읽는 거예요. 근데 초급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몇 수만 읽는 거예요. 구단은 뭐 예를 들면 30수, 50수 뭔 그 앞수를 내다보고 이리 둘까 저리 둘까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거, 또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거, 내세, 천국, 또 장래, 먼 앞날, 그리고 한두 가지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긴 하되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고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김영모 목사님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엄청나게 위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위해줘요. 더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래 먼 앞날까지 생각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좁은 뜻에다가 막 꾸겨 넣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습니까? 나이가 75인데. 자기 뜻은 그냥 여기서 안정된 상태에서 75살이니까 갈 때 우리에서 그냥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는 원대한 뜻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만 하니까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앞날에, 먼 앞날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 이제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비의 순환이 있습니다. 비가 이제 육지에서나 특별히 바다에서 막 수준이 증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육지에 비를 내려요. 그럼 그게 냇물이 되고 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식물들과 동물들이 그 물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비가 계속 순환해야 돼요. 이 물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계를 창조한 것 중에 아주 뭐 태양과 달만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위대하고요. 우리 이 물을 주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물, 이거 아주 특별한 작품입니다. 이 물이 사람이 70%가 물이고 지구가 70%가 바다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물이 이제 비가 내려서 산천 초목들을 적시고 그 다음에는 싹이 나게 하고 그 다음에 흘러 내려가요. 그 다음에 또 증발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지구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생명을 소생시키고 살리는 것이다. 그냥 헛된 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콩나물에 물 주듯이, 자,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물을 주면은 콩나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뿐더러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그 말씀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이제 구약 성경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재림 남았습니다. 예수님 재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전쟁 나는 시대가 아닌데 전쟁 나는 거예요. 지진 나는 거예요. 지진 나가지고 튀르기에 터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고 앞으로도 일본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한 번 지진이 나면 인구가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거고요. 비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예언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해서 안 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로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님, 그동안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